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3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들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너는 변장하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과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서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붙들어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합이 그의 어떤 삶을 다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합의 일생에 있어서 이 전장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악해졌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의 마음을 부추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추긴 이유로 인해서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을 아합을 책망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언을 들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하시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분명히 부모도 회초리를 들었다가 놓죠. 끝까지 거짓말하면 회초리가 나가겠지만 웬만해서 자기의 잘못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에서 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합이 아무리 못 듣고 그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사건이 또 발발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데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거라는 거죠. 그 길랏 라못은 오므리 때 뺏겼습니다. 북왕주 6번째 왕 때 빼앗겼던
그 땅입니다. 그 성읍인데 그 성읍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되게 중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무역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쟁에는 꼭 필요했던 그 땅, 그 땅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추깁니다. 잠잠히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라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최근 100년 사이에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이 있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나라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역사가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친구다라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정의라는 것, 이러한 것보다 생존의 문제가 더 큰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들의 어떤 파워게임 가운데서 약소국가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것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강대국들이 어떤 물론 서로 간에 어떤 생각들은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남북이 분단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생존의 문제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도피 초기에 있던 어떤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피 초기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다가가죠. 찾아갔을 때에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선대합니다. 잘 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줬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딱 끝나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 격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액은 사울의 부하죠. 그래 이 도액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회를 봤어요. 그리고 은밀히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다윗은 또 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죠. 왜요? 목숨이 생존의 문제가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놉당의 제사장들, 그를 도와줬던 놉당의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지만 다윗의 목숨은 살려줬지만 이 놉당에 있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가축들이 모두가 다 사륙을 당합니다. 그 사실이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움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회주의자였던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떨까요? 그는 사울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 누구보다도 권력에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액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분명히 다윗을 살렸으면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도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편에 서서 지금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도액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처세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알맞은 처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류들은 분명히 권력의 주류가 바뀌면 언제든지 그는 바꿔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 올라가면 그 새 주인 앞에 또 충성을 맹세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인류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것,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 이러한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데미지가 크잖아요. 아, 내가 여기를 이 사람한테 있으면은 뭔가 좀 떨어지겠구나라는 거죠. 요즘도 줄서기를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줄을 탈 것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쪽이냐, 이쪽이냐. 정말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볼 때 이 도액은 왕으로서 사울 왕을 섬기는 것, 그의 어떤 취지를 따르는 것, 이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떨까요? 그의 생각이 부족해서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내게 맞는 본분을 해야 되겠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나 혼자 있을 때 교회. 근데 거린이죠. 근데 냄새가 너무 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밥 한 끼를 제공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냥 밥 한 끼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밥을 함께 먹었던 어떤 기억들이 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없다고 내쫓기보다는,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 내쫓기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줘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있어서도 제사장으로서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도우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다윗을 돕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 여기까지 가면 분명히 갈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안 할 수는 없죠. 내가 도울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 외면을 하면 분명히 다윗은 잡힙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상황, 이 아히멜렉에게 떨어진 이 상황을 아히멜렉이 어떻게 할 것이냐. 갈등하다가 조정을 하죠. 도와야 되겠다라는 거.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이제 아히멜렉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죠. 마땅히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이 제사장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함에 대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여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취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향해서 전진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알 수 없으니까.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선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1mm를 찾았다. 무슨 선전이냐면 TV 선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mm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심사입니다. 나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고정되어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세상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게 하고, 세상 일에 근심하게 하고, 세상 즐거움에 도취하게 합니다. 모든 것, 이 아합처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욕심을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또 이제 길르앗 라못을 취하기 위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이죠. 그는 아마 하나님을 그래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합이 거느리고 있던 그 선지자들은 아합의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유리한 쪽으로 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그 길르앗 라못을 취하려고 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올라가서 취하소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결론적인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한결같이 아합에게 유리한 어떤 예언을 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니까 너도 좀 이해해. 이거 미치는 장사 아니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아합도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갈등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할 때에 분명히 불이익이 옵니다. 미가야는 분명히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정확하게 아합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합에게 얘기할 때 분명히 미가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를 미워한다는 거죠. 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옳은 소리 하면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소리일 때
맞는 소리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한다, 예스한다고 예스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아합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은 군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지금은 뭐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육신의 군인이기 전에 영적인 군인입니다. 영적인 군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까요? 우리 육신의 군인은 어떤 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만 복무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됐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어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도회라는. 세상을 외형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대로 보려는 시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영적인 부분들, 추악한 부분들, 악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명히 들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합니다. 육신의 것만을 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제는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 또 볼지 모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봐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의 등불을 우리가 이제 밝히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이제 세상 것에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좀 기울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습니까? 아합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걷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는 그런 훈련.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녁 때 잠잘 때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합은 여전히 육신의 것만을 탐한 사람입니다. 그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왜요? 그는 여전히 부추김을 당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세상 어떤 권력에 기대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정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자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삶으로 장성해지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군사로서 더욱더 거듭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나갈 때는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것은 분명히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을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빼앗길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단 5분이라도 먼저 해나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본이 되어져서 밖에 나가서도 더 정말 행복한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어떤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마음들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보에 우리가 흡수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여 이곳에 굳게 서긴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